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세요? 물어봤더니 식당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아플 때 더 잘 먹어야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잘 못 먹어서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을 간다고 하는 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마침 그걸 먹고 싶었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가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살이 찐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여튼간에 보통은 몸이 아프면 식당이 아니라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간다. 누구를 만나러요? 의사를 만나러 간단 말이죠. 비슷한 질문인데요. 집에 있는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어디를 가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죠? 그죠? 만약에 집에 있는 냉장고가 LG 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LG 서비스 센터에다가 전화를 할 거예요. 아니면 LG 냉장고 파는데 그 냉장고 샀던 매장에 고창에도 LG 매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식당을 간다는 거예요. 왜요?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거리랑 음식한 것들이 다 상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밥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식당을 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마침 그걸 먹고 싶었는데 냉장고 핑계로 이제 먹으러 가려고 하는 얘기라는 게 99.9%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이 찐 게 맞다. 99% 그래서 살이 찐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좀 살이 찐 것 같은데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이 뭐가 살이 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마른 거죠. 여러분이 살찐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마른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셨죠? 여튼간에 제가 또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가는 곳이 또 내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다 나름 그래도 정해져 있다.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이제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게 된다고. 냉장고가 고장이 났으면 냉장고를 고쳐주는 매장에 가고 고쳐주는 사람을 찾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필요한 그걸 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주고 해결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최초의 인간이자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먹어가지고 죄를 짓게 됐단 말이죠. 선악과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정말 화딱지나고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실 만한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한테 다른 것도 일절 다 못 먹게 하시면서 야 선악과도 먹지 마라 이러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따먹은 게 그래도 제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못 먹게 하셨다면 에이씨 이럴 거면 나는 뭐를 딴데 창조해서 만들어 놓으셨냐. 에라이 그냥 제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않죠. 선악과 열매 저거 따라 내가 먹으란다고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선악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일절 못 먹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선악과 빼고는 다 먹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또 욕심에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귀엽고 먹어야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화가 나고 내가 이건 그냥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고 이거 따서 그냥 모두를 내야 쓰겠다고 그렇게 화내실만 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딴 거 다 먹게 해줬는데 딱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걸 욕심내서 그랬으니까 당연히 화내실만 하지 않겠냐라고. 근데 제가 그럼에도 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좀 보실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아담과 하와가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대요. 아담이랑 하와도 자기 둘이 잘못한 걸 아니까 자기들이 한 잘못을 알기는 아니까 찔려가지고 나무 뒤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셨다고요? 아담을 기어코 불러서 어딨냐고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찾으신 걸까요? 아담이랑 하와랑 숨바꼭질 게임 하셨던 거예요? 찾다 못 찾겠어가지고 못 찾겠다 깨꼬리 이러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어딨냐고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왜 찾으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이런 게 왠지 참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신 걸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은혜를 또 덜컥 받았어요. 제가 또 혼자서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이랑 하와가 없으면 일을 못하시나요? 하나님이요, 아담이랑 하와가 없으면 하나님 혼자서 도저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기가 껄쩍지근하시고 너무 부담되시고 버겁고 힘드셔서 도저히 하나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혼자 있기 외롭고 쓸쓸하고 가을이면 가을 탈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이로 혼자 사실 수 없거나 외로워서 그래서 아담을 찾으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혼자서 일을 못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옆에 그 아담, 하와 둘이 있으면 욕심만 더럽게 많은 그 인간들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거추장스럽다 하지 않으시겠어요? 에이, 이것들 못 쓰겠다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한 것도 아니고 선악과 빼고는 다 먹게 해줬는데도 하여튼 욕심 많은 쓸 것들이라고 정말. 에이, 그냥 이것들 둘 다 싹 다 죽여버리고 인간 이런 것 따위는 내가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했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한테 온통 실망하셔가지고 그냥 그 둘의 목숨을 싹 다 걷어가시고 인간은 다시는 안 만드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뭐라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참 징하신 분이다 싶은 게 뭐냐면 기어코 아담을 부르셨다니까요. 찾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담을 그 자리에서 냅다 그냥 죽여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셨다고.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인생의 그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에덴 동산에서마저도 쫓겨나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삶에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아담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필요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런다고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어딘가를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고 의사를 찾고 만나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누가 필요해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굳이 찾을 일이 당연히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시다고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다고요. 아담을 만나주셨다고요. 아담이 필요해서요? 하나님한테 아담이 필요해가지고요? 아담 없으면 하나님이 도저히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으시니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아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담한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담이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은 받아야 돼요. 혼나야죠. 하나님이 또 정확하신 분이라니까요. 뭐라 할 거는 대차게 뭐라 하시고요. 아주 그냥 무섭게 혼쭐을 내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원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었는데 언젠가는 결국 죽게 되는 그런 팔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먹고 잡은 거 아무 때나 그냥 무한리필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죽어라 땅 올려서 쓰고 해야만 먹고 살게 됐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된통 하나님한테 혼나고 벌 받을 거 다 받았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벌을 주시려고, 그렇게 혼내시려고 아담을 찾아내신 거 맞아요. 그런데 또 그래서 아담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벌을 받고 살아야 되는 아담한테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아담이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고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는 그 에덴 동산 밖의 세상에서 살게 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거라고 저는 본다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지 말고 나와. 야야, 너 나 없으면 안 된다 이제. 더 안 된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면 진짜 죽는다 이제. 진짜 답 없다 하나님한테 숨어버리면. 그러니까 잘못한 것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어도 일단은 나와봐. 잘못했다는 거 뼈저리게 깨닫고, 그래서 혼날 건 혼나고 벌 받을 건 벌 받더라도 내가 너 죽이려고 혼내고 벌 주는 거 아니라 내가 너 살리려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그러려고 혼내고 벌 주는 거니까 나한테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나와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나한테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사람을 찾고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무도 필요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찾고,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아셔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한테 숨고 피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우리한테 출장 서비스 와주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어떡하냐고 서비스 센터에 이거 전화를 해야 되는 건지, 냉장고 싸들고 이제 매장에 가야 되는 건지, 아싸 냉장고 고장난 거 핑계로 오늘 밥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전화도 안 했고 아무데도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LG에서 고쳐주는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먼저 알아서. 신기하게도 말이죠. 그래도 내가 전화도 안 하고 찾아도 안 갔는데 어떻게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난 줄 알고 이렇게 왔냐고 알아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냉장고에 센서 같은 걸 넣어놨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그 센서가 반응을 해가지고 LG 서비스 센터에 자동으로 고장 신고가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출장 서비스를 와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지만 삼성이나 LG에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똑똑하답니다.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한테서 아담과 하와처럼 툭하면 나무 뒤로 숨을 때가 많지 않냐고요. 하나님을 피해 다닌다고요. 하나님한테 숨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한단 말이죠. 감히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 때가 더 많지 않냐고요, 우리는. 여러분, 저희 딸들이 이제는 좀 컸다고 안 하는데, 애기들 한참 클 때 아빠로서 제일 많이, 이제 놀아주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임이 뭐냐면 바로 숨바꼭질이었어요. 숨바꼭질. 저는 근데 숨바꼭질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요, 보통은 애들이 어디 숨고요, 아빠인 제가 술래가 돼서 이제 애들을 숨어있는 애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이 숨어있는 그 동안 그래도 제가 좀 실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안 찾아요. 저도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자빠져 있어요. 그때라도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저 나름 버는 거예요. 애들 놀아주는 것도 무진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숨바꼭질하는 걸 무진장 좋아했습니다. 저희 딸들이 지금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빠가 열심히 그때 자기들 찾느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디 구석에서 자빠져 있었다고 하니까 충격과 배신감이 쌓인 표정인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러니까 뭐예요? 역시나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요. 감히 하나님한테서 숨바꼭질 한단 말이에요. 숨을 수 있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한테서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먼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출장 서비스 와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기어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요나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유명하긴 한데, 요나서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 해주는 말씀이라고. 요나서 말씀 좀 보실게요.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인간들의 뭐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요? 니느웨 인간들의 뭐가? 악독이 상달됐다고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해서 니느웨 인간들이 썩을 놈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만 골라서는 아주 나쁜 놈들이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니느웨 인간들을 바로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벌 주시려고요? 망하게 하려고요? 아주 그냥 혼쭐 내주시려고요? 맞아요. 그러려고 주목하셨어요.
3장 1절, 2절, 4절 다시 보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뭐하리라? 무너지리라 하였다고 나와요. 니느웨 인간들이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는 꼬라지가 영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니느웨 땅을 확 무너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요나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인간들을 벌 주시려고 찾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듣게 된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3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결국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안 내리셨다고요? 안 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 때랑 똑같은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필요하면 벌도 주시고 그러세요. 절대로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찝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 때도 그러셨고 니느웨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아담에게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하나 상관없이 사는 그 니느웨 사람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죄 지은 인생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 미련하게 달려가는 거기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는요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만 정신 차리고 뭐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죽음의 길에서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더욱더 알아서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아담이든 니느웨 인간들이든 그 인간들 중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먼저 알아서 그들에게 출장 서비스 가주셨다 이 얘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출장 서비스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늘 한결같이 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걸 교회에서는요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그 은혜 덕분에 욕이 나오고 속에서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이거 살아서 뭐하냐고 가슴을 치면서도 우리가 귀엽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덕분에. 여러분 실은 제가 요 몇 주 동안 정말 병원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 어디 아픈가 보다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주시는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왠지 믿음이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여튼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는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나사렛 교회는 나사로의 집 공동체가 또 함께하고 있잖아요. 총 16명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금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인곤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급하게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모셔가고 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 받은 다음에 퇴원하고 나서는요 이제 고창에 있는 이제 노인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시켜 드리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병원을 좀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며칠 있다가 나사로의 집에 또 전순자 어르신이라고 이제 70 가까이 되신 분이 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그분이 넘어지셔가지고 팔에 뼈가 부러졌거든요. 근데 살짝 금간 정도가 아니라 뼈가 3조각이 날 정도 완전히 극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또 급하게 고창병원에 응급실에 가고 이제 고창병원에 일단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하는 말이 대학병원 가서 수술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 가게 됐어요. 제가 그냥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은 교회 가득히 수시로 갑니다. 이제는 뭐 제가 다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몇 층에 뭐가 있고 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이제 갔던 조선대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제 바로 수술은 안 되고
요새 수술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튼간에 바로 수술은 안 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수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원도 바로 안 된대. 수술 전날 입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수술 전에 그 중간에 진료 받으러 또 한번 조선대병원에 한번 또 오기도 해야 된대요. 여튼간에 뭐 어쩌겠어요. 하던 대로 해야죠. 여튼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진료 날짜, 입원 날짜, 수술 날짜 다 잡고 다시 이제 고창병원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저께 월요일 날 이제 진료 받으러 오는 이제 그 날짜가 돼가지고 모셔서 또 광주 갔다 오고 어제 다시 또 이제 입원 날짜가 돼가지고 드디어 조선대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켜드리고 예정대로라면 오늘 수요일인 오늘 이제 수술 받는 거로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요, 불안하게 근데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환자랑 친가족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동의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사인하면 되는데 이분이 그럴 수 있는 인지가 안 돼요. 말도 뭐 거의 못하시다시피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 이제 조선대병원을 모시고 갔을 때부터 이분은 가족이 없다. 제가 이제 교회 목사인데 실제적인 보호자이다. 그렇게 다 상황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그 얘기까지 듣고 그럼 수술 가능하고 뭐 목사님이 대신 서명하십시오. 그 얘기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까지 잡아준 거예요. 입원도 다 잡아준 거고. 그런데 수술 전날 어제 이제 입원 다 시켜놓고 났더니 딴 데서 또 누가 와요? 그랬더니 마취과 의사래요? 근데 그 마취과 의사분이 친가족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술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다 참았거든요. 목사스럽게 인내하고 다 참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목사고 나발이고 승질이 빡 올라오더라고요. 도저히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승질 부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또 아니잖아요. 안 시켜준다면 안 해주겠다는데 어떡해. 따라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어르신이 우리 나사로의 집에 오신 지 20년도 더 지난 분이세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그분의 가족이 찾아온다거나 하다못해 전화 연락이라도 온다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가족 연락처도 없고요. 이제 전화번호도 다 바뀌어서 전화 걸면 오는 사람이 중국인이 받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전화번호도 다 바뀌고 연락처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친가족이 이제 동의를 구해야만 수술을 시켜준다고 하니 수술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가족 찾기 대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여튼 결론적으로 찾았어요. 면사무소랑 얘기를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동생 되는 분의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 설명을 다시 쭉 하고 여하튼 수술 동의서를 동생한테 받는 걸로 어떻게 결론이 잘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은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고생 또 몸고생을 했는지 조금 알아주시라고 그렇게 생색내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것 좀 알아주시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잘 나설 것이고 여러분 사람 하나 찾을래도 그렇게 속이 타더라는 겁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사인 하나 받겠다고. 사람 찾으려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못 찾으면 어떡하나 소갈이하고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고요. 바로 그 소갈이 하시면서까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와 주셨다고요. 우리는 나한테 필요하면 그제서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필요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고요. 희태가 어디에 있느냐? 나 왔다. 너 찾아서 왔다. 나 좀 봐라. 나 좀 보자. 나랑 같이 걷자. 나랑 같이 살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나도 하나님한테 내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불러주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랑 영원히 같이 걷고 영원히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실 수 있는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가지고서 다 함께 그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